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 20장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뒤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부활, 리바이벌, 이 부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소식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점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같이 나오는 거죠.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복음서 다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십자가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부활이 따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 우리가 강조해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죽음인데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그 종교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몰라. 안 살아났어요. 예. 그럼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죠. 이 종교 저 종교 믿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살아났다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사망을 깨우치고 다시 뭡니까? 깨치고 부활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못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안 죽고 어떻게 부활되겠어요? 죽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게 나온 거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라고 몇 번 강조를 말씀해 드렸는데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가 다시 부활하니까 다시 사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 다시 산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이들의 죄를 구속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런 근거 자료가 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목적지가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부활의 영광의 입구라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영광의 문에 불과하고 그 영광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순환당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물 다 쏟으셨습니다. 그걸로만 딱 끝마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 영광의 주님까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게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피 흘리심과 잡히심과 이런 모든 죽으심에 의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토요일이죠. 안식 후. 그 다음에 안식 후가 그 다음날 주일이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안식일 날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이에요. 아직도 어두울 때에, 새벽이겠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문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을 엽니까? 분명히 군병들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훔쳐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문을 한두 사람이 열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무덤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과의 차이가 있는데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본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현실적.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많이 썼다는 거죠. 시제가 공간복음에는 다 과거형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현재 시제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보세요. 와서 보았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왔다 갔다 봤다 이런 말 안 해요. 와서 보고 이런 말, 이 현재형이죠. 그래서 이 현실감을 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가 현재 시제죠. 그래서 이 현실감을 크게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 자신이 등장해요. 사도 요한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 자기 이름은 안 나와요. 예?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이날 여기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제자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제자는 자기 이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원래 기록자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요한인데 요한이다 말 안 한다니까요. 원래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죠. 공간복음. 그러나 요한은 현재형. 왜? 자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감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보고 이렇게 현재형을 썼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라고 표현 안 해. 나 요한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요? 자기요. 자신.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보세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가 12명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몇 명이라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베드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러면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되. 이것도 보세요. 달려가서 말했다 이렇게 안 해요. 말하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을 쓴 거죠. 실감 난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보세요.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죠? 다른 마리아 있어요? 없어요? 혼자 이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절하고 2절하고 잘 안 맞죠?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으면 제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안 갔어요. 누가복음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부활절 아침에 찾아간 여인을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기록했냐? 왜 한 명만 기록했을까요? 제일 생생하게 경험에 있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 그 목격자 현장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봤던 인물들 여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봐왔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누구 나오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나오는데 4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도 이 4명이 움직였을 것 같은 그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엄마가 안 갔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엄마가 안 갔겠어요? 엄마 마리아가 안 갔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명의 이름을 다 적지 않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딱 한 명 대표적으로 적은 거죠. 이유가 뭐냐면 4명 이름이 다 똑같대. 마리아예요.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이모 이름도 마리아죠.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죠. 마리아가 4명이요. 그래서 마리아만 적는 거예요. 한 명. 그래가지고 뒤에는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4명의 여인들을 알고 있어요. 딱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그 4명이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다녀요. 전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옥수 목사 보면은 같이 세트예요. 학교에서도 조옥수 목사 누구랑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조옥수 목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뭡니까? 하는 거예요. 저만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부 세트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도 등장하겠다. 그렇게 뭡니까?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에요. 그 4명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다 봐왔기 때문에 그 4사람이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경험삼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영희야, 동산에 가자, 순이야, 철수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의 이름들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마리아들이 참 많았어요. 마리아.
그래서요, 마리아라는 히브리어는 뭡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들어봤죠? 예, 히브리어로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예,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리암의 뜻, 마리아의 뜻은 뭐냐? 고통이라는 거. pain, 고통, 쓰라림, 쓰다 이런 거죠. 예. 말하였음을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쓰디쓰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여인들의 삶이 참 팍팍하고 고달팠다는 거, 이 말이죠. 인생이 얼마나 썼냐, 이 말은 인생이 얼마나. 여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썼냐, 참 썼다. 이런 걸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4명의 여인, 십자가 현장에서 또 있었고, 뭡니까? 보세요. 3일 후에 이제 부활하기 현장에도 4명이 있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 시체 달라 그러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막 엉엉 울면서. 남자들 없어요, 제자들 없어요. 이 여인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인, 마리아라는 이름은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이다, 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또 4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절 아침에 만나기 위해 갔다는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는 엄청나게 쓰디쓴 고통이다. 무척이다 쓰다. 무척 쓰다. 쓰디쓴 것이다. 아픈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쓰디쓴 고통의 십자가의 반대에 반란이 준비되어 있었다. 십자가 쓰디쓴 십자가 고통의 잔을 여러분 거기서 마시고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란이다.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반란.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로? 부활로. 생생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십자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진짜는 반란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묵히 끝까지 지고 간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뭡니까? 좁은 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힘든 길, 그 좁은 문, 그 뒤에 반란이 준비하고 있어. 그 반란이 뭡니까? 역전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엄청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좁은 문이 목적이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보기 위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은 뭡니까? 그 뒤에 영광이 아니겠죠. 사망이겠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꺾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 반란 역전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중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쓰다, 반란, 역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대표성을 띠고 나왔는데 이 4명의 마리아가 다 왔다 이걸 지금 대표격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라고 하는 이 마리아 이 이름은 예수님의 죽음과 반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것을 함께 그 부활을 함께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구 첫날 일찍부터 아직 뭡니까 깜깜하죠.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이 4사람이 무덤에 와가지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근데 우리 오늘 말을 갖다면 주일 새벽이다 이 말이죠. 주일 새벽. 그래서 여러분 안식구 첫날 이제는 안식에 대한 의미가 없고 여러분 안식구 첫날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의미가 있어요? 주일 부활의 주님.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작은 미니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마다. 1년에 큰 행사는 부활절을 지키고요. 예.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작은 미니 부활절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요? 결국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편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이다니까요. 역전되리라. 십자가가 역전되리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리라고 말이겠죠.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말이죠.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소망은 뭐냐? 여러분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이때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6월때는 여러분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좁아 터진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쫙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압사당하지 않으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가야 되겠죠.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숙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 막 남자들이 누워 자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때에 이 여인들이 아직 어두운 때에 무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요,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든 그 위험을 뚫고 네 사람이 똘똘 뭉쳐갖고 십자가 현장, 우리 예수님 이제 부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왜 거기 갔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갔겠죠. 다 끝나버렸다,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여러분,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안 오잖아요, 여러분. 또 잡혀버리면, 체포돼버리면 뭡니까? 자기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들은요, 죽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이 여인들이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여러분 그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것도 뭡니까? 뭐예요? 향기 나는 그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어찌됐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간 거죠. 한 번 더 만져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겠죠. 이 사람이 달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2절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함께 갔다는 거죠. 근데 당황스럽죠. 황당하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으니까 돌문이 열려졌어요.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열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가 버렸다냐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당시엔 도굴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굴꾼들은 이 시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뭡니까? 중요한 품.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값이 좀 나간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시체에도 뭡니까? 반지도 끼워놓고 하면 다 뺄 거야, 아마. 예.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근데 도굴꾼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좀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그 시체를 훔쳐간 이유는 그 시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그 시체와 더불어서 같이 들어온 그 향품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훔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 치를 때 우리처럼 땅에 안 묻어요. 땅에 막 묻어가지고 밟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에 넣거나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굴 안에 그대로 그냥 시체를 눕혀놔요. 그런데 이 세마포로 싸는데 세마포로 보세요. 목 아래부터 온몸을 다 누에고추처럼 딱 싸버리는 거예요. 예.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누구죠? 나사로 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참 뭡니까? 감겨져 갖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목 아래부터 싹 싸버리는 거예요. 누에고추처럼. 그리고 머리도 싸는 거죠. 두 군데로 싸는 거예요. 머리통을 다 싸고,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싸는 거예요. 2개로 싸는 거죠. 그래서 얼굴 따로 싸고, 몸 따로 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뭘 넣느냐 한 게 침향을 넣어. 침향과 모략 섞은 것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바르는 거죠. 그 썩은 냄새 덜 나게. 그러니까, 향품이다. 할 수 있는 향품. 살 수 있는 향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싼 것을 넣겠죠. 그리고 좀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향과 몰약 섞은 것을 막 발라버린 거죠. 누가 들고 왔어요? 니고데모가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왔는데 얼마를 넘게 우리 봤잖아요. 몇 리트라를 넘게 갖고 왔어요?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발라버렸어요. 니고데모가 부자죠. 간원인데. 그렇게 발랐기 때문에 뭘 가져가느냐. 그 침향과 모략 섞은 여러분 그 향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도굴꾼들이 다시 시체를 갖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가져가기 위해서도 세마포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훔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세마포와 함께 같이 있는 그것도 귀한 건데 발라놓은 향료.
이런 것들을 다 값비싼 향료를 훔쳐내기 위해서 도굴꾼들이 그 당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뿌렸던 이 니고데모의 향료가 침향과 이 모략 섞인 것이 약 100리트라. 1리트라만 해도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300데나리온. 1리트라가. 그러면 100리트라면 기가 막히죠. 300데나리온은 1년 급여예요. 임금. 그러니까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인데 100리트라면 여러분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치의 임금. 100년치의 돈이에요. 돈. 100년치의 월급. 그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도굴꾼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시체를 노리는 거예요. 시체를. 만약 이것을 훔쳐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셔버리니까 이제 발을 동동동 구는 거죠. 이 여인들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막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사도 요한들이 놀라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서 갑니다.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풍토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문학적인 풍토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 글을 쓰는데 자기 이름 쓰는 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 사랑하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걸 알고 그냥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막 달렸어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는가 봐요. 몸이 좀 날렵했는가 봐. 더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무덤 앞까지 딱 먼저 왔어요. 더 빨리 왔긴 했는데 무덤으로는 안 들어갔어.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갔지는 아니하였더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5절 보니까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부터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보았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말이 여러분 3번 등장하는데 보았으나 어째요? 들어가지는 않다. 이 보았으나는 블레포 헬라어로 블레포예요. 블레포 그냥 뭡니까? 보는 거예요. 그냥 see, 영어로 see, 그냥 본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여요. 그냥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먼저 갔는데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냥 see, 보는 거예요. 블레포. 그냥 눈에 보여지니까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본다는 거. 근데 밖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막 따라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때 또 들어가 보니가 있어. 보니가. 이때 들어가 보니 이 표현은요. 보니가 블레포가 아니라 이 보니는 데오로라는 또 단어를 따로 쓰는 거예요. 보다인데 처음과 이 요한이 봤던 보다와 베드로가 봤던 보다와 그 뒤에 보다는 다 달라 단어가. 들어가 보니 데오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데오로는 뭡니까? 완전히 달라요. 블레포의 보다와는 달라. 자세히 본다는 거야. 자세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세히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자세히 살핀다는 거죠. 이 데오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그 놓여있는 세마포를 자세히 이렇게 확인한 거죠. 깨틀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데오로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와요? theory. 이 theory가 나와요. theory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론, theory. 이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뭡니까? 자세히 살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이론이잖아요. 이게 theory예요, theory. 그래서 이 theory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데오로, 보다 자세히 살피다, 용과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세히 살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 봤어요. 봤더니 무엇을 봤냐? 7절이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머리를 싸는 수건과 몸을 싸는 세마포는 별개였다는 거죠. 몸을 하나 싸고 머리를 하나 더 쌌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쌌던 대로 여러분 놓여 있었단 말이 뭐냐면 그대로 동그랗게 머리 모양으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마와 턱과 온 얼굴을 여러분 세마포로 쌌는데 거기다 향료를 가득 부었거든요. 그 향료를 부었다면 동글동글하게 물 같은 것까지 들어갔으니까 동글동글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득 부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어야 돼. 근데 그런 모양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빠져나갔다면 푹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죠.
동그란 얼굴을 싼 모양,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 뭐냐? 누가 훔쳐간 흔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훔쳐간 흔적이라면 여러분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푹 주저앉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 그대로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누에 고치처럼. 누에만 빠져나가면 고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만 빠져나갔어요, 예수님. 몸만. 그대로 있어,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증발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 그 분명히 자기들은 머리를 싼 부분도 봤고 이런 것을 다 봤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 보고 믿어버린 거죠. 이때 지금 8절에 지금 또 보고가 나오잖아요. 보고 믿더라. 이 보고는 에이도라는 보고예요. 다 달라요, 지금. 에이도, 블레포, 데오도, 에이도. 보다 뜻은 다 똑같은데 그 의미는 다 다르다는 거죠. 단어가 똑같이 본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았으나 보니 보고 이것이 다 다른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에이도가 뭐냐면 보고 아하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절에 보고는 에이도 보고 이해했다 이 말이죠. 내가 확신에 이르게 하는 보는 행위. 정확하게 이제 에이도가 나온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블레포는 그냥 보는 것이고 C 그냥 보여지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보는 것이고 6절에 들어가 보니 이건 데오로는 자세히 티어리 같은 자세히 살펴본 것이고 관찰한 것이고 8절에 나오는 보고는 에이도 이것은 이제는 정확하게 보니까 확신에 찬 이해.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주님의 얼굴에 쌌던 수건 그런 게 몸에 쌌던 것이 그대로 형태는 있는데 몸만 사라졌다는 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게 증거가 남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수위만 단단하게 감겨져 있던 그 나선형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은 사라졌다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누에 고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제서야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목격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봤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정확한 거 본 것을 여러분 그래서 목격자를 여러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목격자 봐버렸는데 어떡하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 못 봤으니까 조옥수 목사가 백날 이렇게 설교해도 잘 뭡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대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봤는데 여러분 진짜 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목격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달라요, 달라. 진짜 목격자하고 안 목격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도 요한의 말을 흉내낼 뿐이죠. 사도 요한은 직접 봤다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제자들이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는 목격까지 하니까 그때 그게 그 말씀이었네. 이제 그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진정 부활의 주님의 인생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바로 우리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고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 한 거예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의 말도 잘 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이게 뭡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구슬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목격하자마자 부활의 주님 그분을 보자마자 우리의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구나.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몸을 어제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물론 회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회생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뭔가 달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가 처음에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봐. 주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확인했고 부활의 증거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뭡니까? 빈 무덤을, 주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 무덤에서 뭡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 주었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천국과 영생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쫙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미리 믿고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은, 참된 소망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셔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시고, 비록 쓰지만 반란이라는 이 역전이라는 마리아의 삶을, 그 이름값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부활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마리아 역전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의 길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산 소망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자 소망 되신 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격자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좁은 길을 향한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역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